44절입니까? 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이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까지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1월 14일이 됐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니까 금방금방 날이 갑니다. 벌써 1월달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내용의 기록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과 내용이 정말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인지, 또 그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에는 어떤 교회에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길을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5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다가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었죠. 이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는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주의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가끔 물을 이렇게 동해요. 물이 움직이게 해요. 그때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연못에 들어갔는데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기적이죠. 네, 기적입니다. 이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 하나님께서 물을 동하게 하는 거죠. 주의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함으로 동할 때만 들어가면 낫습니다. 동하지 않을 때 들어가면 낫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병을 낫지 못하고 이 못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어버린 겁니다. 연못이 동해서 들어가는 자가 나은 것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38년 된 병자를 낳는 것,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오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은 무엇이냐?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고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이죠. 요즘 감기가 굉장히 심해서 감기 한번 걸리면 뭐 2주, 3주씩 가기도 하고 A형, B형이 있어서 뭐 한 달씩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로부터 나으면 감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그 주신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항상 죄 짓는 삶을 살게 되는데 38년 된 병을 고친 것처럼 인간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사건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38년 된 병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도 있고 따르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삶, 38년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우상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38년의 삶을 죄 짓는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누워만 있다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삶. 왜 자리를 버려두고 가지 않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까? 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병을 나아주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삶,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죄 짓는 삶을 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할까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은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 38년 동안만 누워있게 됐느냐? 죄를 지음으로 누워있게 됐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죄를 풀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던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38년
또 그 외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의미, 죄를 용서해주는 의미는 당연히 그 속에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 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네가 옳지 않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고 사람에게 안식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살면 되는데 이게 무너졌죠. 하나님을 도전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인간을 꼬여서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져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죠. 무슨 일? 안식일을 줬는데 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기 때문에 새로운 안식, 다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양식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또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동등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신의 그 위치, 권위, 역할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19절로부터 2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참말로 너희에게 말한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가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인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위치, 아들의 권위, 이걸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행한 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내용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런 그 권한을 갖고 계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 주는 아버지께서 주신 권한이다,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죽음 이후에 받는 심판도 있고 또 살아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또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심판 또는 벌, 징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공경하려 하게 하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한 자는 그 버리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수인 나를 공경치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분 좋을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위치와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내가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는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심지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면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이 영원히 없어져 버리고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25절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참말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지 않아요. 또 고쳐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줬잖아요. 이것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구나 하고 유대인들은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랬죠. 왜? 죄인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 방식,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배척하는 그러한 삶을 유대인들은 살았던 거죠.
예수님이 음성을 듣게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지금 아까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은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그냥 믿는 즉시 갑자기 사라져서 영원한 생명 속에 천국으로 싹 사라져 버렸습니까? 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있었죠. 또 여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죽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 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영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육체의 호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공군의 본적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본적이, 영의 본적이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가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는 영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도 그 빛을 쪼가리로 가져서 우리에게도 눈을 탁 때리면 눈이 번쩍하는 빛이 속에 있다고 그랬죠. 예, 빛을 우리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빛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영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빛.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을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빛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가 많습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는 빛,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육체의 이익으로 삼거나 그것을 빙자해서 권력을 얻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무시하고 실족해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온화하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참빛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어두움을 일깨워 주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 선빛, 이 올바른 빛, 이 생명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짜 빛 가지고 심판하게 되면은, 가짜 권력 가지고 심판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이 세상 재판은 너무나 재판이 옳지 않아. 뇌물 갖다 주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는 무죄로 선언하는 일이 이 세상 재판에서는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거짓말 잘한다고 인기가 없는데 사법부는 더 인기가 없어요. 검사도 개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재판부도 개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죄를 행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심판할 법이 없어, 세상에서.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고위공직자들에게도 그 사람 잘못을 찾아가지고 벌하도록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권력 가진 자들과 또 그 잘못을 저질렀던 정치인들이 그 법 만들지 말라고 국회의원들이 반대가 더 많아요.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있는 분만이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왜? 종교인들은 잘못 믿는 종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면 어쩔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다 벌하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준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여태 지금 설명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행한같이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고 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린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린다. 또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그대로 행하심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심판하는 권세까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19절부터 29절까지 내용 속에 예수님의 위치, 역할, 권세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또 아까는 영혼의 구원, 영의 구원을 말씀했는데 여기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까요? 심판받지 않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무덤 속에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부활할 때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사셨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문이 닫혔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떡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생각했어요. 놀라니까 아니다. 나는 바로 육체를 가진 예수다.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이겁니다. 문을 닫아놨는데 나타나는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우리의 영혼이 내가 지금 서울로 탁 가면 몸이 서울로 같이 따라가 버려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KTX 안 타도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몸으로 변화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로 예수 믿는 것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꿀 수가 없어. 예.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짜잘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의 자리하고 바꾸자고 한다면 안 바꿉니다. 장관의 자리도 안 바꾸죠. 이 세상껏 부귀 영화를 다 갖다가 내 앞에 준다고 하더라도 안 바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양심을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섬긴 것이 아니라 가짜로 섬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들의 자식들이다. 지금 목사들 중에 예수 팔지 않고 정말로 올바른 믿음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몇 명 될까요? 너무 귀합니다. 교회가 기업화되고 돈을 하도 많이 벌어서 수백억 수천억 원이 되니까 이게 내가 죽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세상 것을, 더군다나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주는 부귀 영화를 뿌리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참다운 삶,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가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때 심판은 세상 법정에서 하는 심판과 다르게 완전히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아무도 심판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심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진리의 심판으로서 한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그때가 되면 다 갚아서 평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평등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라고 말하지만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평등이 이루어지게 되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30절부터 47절까지 읽었던 내용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29절까지는 아들의 위치와 역할,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당위성,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잘못한 것을 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옳다라고 가리키는 내용에 대해서 항의하지 말아라.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가 하는 행위는 다 옳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안다. 그 증거하시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37절에 보면, 뒤에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증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증거가 참되다.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다. 왜? 진짜 증거하는 이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했다. 요한이 증거한 것은 진리를 증거했는데 진리는 누구요?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진리를 증거했는데 그 진리는 예수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증거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당위성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어서 이루게 하는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해.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도 못하고 속에 눈도 못 뜨고 귀머거리도 못 고치고 문둥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내면 누가 그 속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다섯 번째,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예수인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와 동등됨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율법, 모세오경, 또 구약 성경 39권 있었는데
그들은 그 음성도 듣지 못했고 그 형용도 못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양심의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권능과 위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 앞에 내가 죄지면 영원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한 것을 알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게 되는 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 속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39절 이제 진짜로 너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이 땅에 와서 지금 행하는 예수인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인데 나를 안 믿는다 너희들은. 아주 본론을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못 믿느냐?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영생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그럼 뭐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이용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제사 드리게 하고 장사하고 거기서 권력을 행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살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사와 능력을 행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 나올 때는 세상의 부유와 배부른 것을 얻으러 올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영생 얻기를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온 자들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왜 가요? 영생 얻으러 가는 겁니다. 저 큰 교회 가야 내 장사도 잘 되고 내 선거판에 표가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서 서로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큰 교회 갈란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어디에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형과 형식과 모양 저기 가면 거룩하고 분위기가 좋아. 술 먹어도 아무 말 안 해. 담배 피도 아무 말 안 해. 저기 가면 편해. 하나 거리낄 것이 없어. 그러니 나는 저 교회로 가야 쓰겠다.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 자기의 부유하고 배부르고 즐겁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어디 가요? 하나님께로 가. 교회당에 가. 예배당에 가.
그런 자들은 어쩐다고요? 영생을 못 얻어요. 죄사함을 못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으니까요. 자, 8번째,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가짜 예수가 오면 영접할 것이다. 가짜 예수는 너희에게 육체적으로 행복과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많은 이 세상의 분쟁을 다 없애줄 것이기 때문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내용은 연관된 관주를 찾아보면 적그리스도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으신 진짜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당에 다닌 사람이 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알까요? 이들은요, 서로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서로 간에 give and take,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 서로 높게 불려주면서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섹섹 웃어. 근데 목사라고 안 부르고 얘 말이요 그러고 부르면 그냥 배가 나서 그냥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영광을 서로 취하고, 유일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 영광을 구하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그 영광의 세상에 살면서는 핍박과 고난을 짊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영광이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서는 종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반대는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이 종도요, 월급 받는 종이 아니고 노예라고 하는 의미예요. 노예.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데 내는 내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노예가와 같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교파를 만들어 놓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짜 왕노릇한다. 진짜 왕노릇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이렇게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수십 가지를 열거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하신 그 영광을 얻지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해도 머리로는 안 돼, 마음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됐을 때만 성령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 제사 드린 거, 나는 그런 게 안 받는다.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그것이 진짜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5절부터 47절까지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 이제 10번째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 십계명은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 계명이 너를 고소해서 처벌하게 된다. 고소하는 자는 모세다. 그러나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진짜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으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인 체 하고 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또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을 이마에 붙이고 또 옷걸이에다가 적어서 다니면서 낭독을 하고 거룩한 채 가운을 입고 일하고 하고 있지만 진짜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나오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죄인 되었다고 하면은 나에게 의를 구하고 내가 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 자를 아는 자는 어떤 자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죠.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과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틀려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틀려서 맞지 않는 건데 자기가 틀린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이런 여러 말씀, 아마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19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찾기가 어려울 만큼 여러 구절을 써서 나는 이런 위치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너희들이 믿어야 될 그러한 일이다. 그런 역할을 쭉 설명해 주면서 어떨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아직도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권위의 질투를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실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자기들의 권위가 뺏기기 때문에 질투해서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투는 바로 예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삼는 자들의 질투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진리대로 말을 하면 자기들의 관습과 각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법들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대로 말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하고 배척을 하고 따돌림시키고 저 사람들한테 가서 말 듣지 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밝히 옳고 그른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읽은 말씀 중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복음서, 서신서 다 봤지만 어느 한 대목이 중요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에게는 참 가치와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런 말씀을 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100% 받습니다. 다른 데는 여러 사람 말도 들어있고 막 섞어져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참 의미가 깊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참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내 자신마저도 신비스러운 존재인데 신비스러운 건 안 믿으려래. 안 믿는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거룩함 앞에 굴복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안식과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준 이유가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무엇을 해서 갖다 바치는 것 하나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감사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것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십니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행과 형식으로 믿고 육체의 요구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기를 구하지 않는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구하고자 해도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얻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생명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8장 하겠습니다. 위하여
우리